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신령한 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장에서 5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베소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좀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서 1장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이제 받은 나 바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옛날 그 헬라어 신약 성경 이것을 이제 번역했던 여러 이제 그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제 일부 번역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요게 이제 빠져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랬냐면 특별히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옥에 갇히셨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이슈와 문제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티칭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서신을 쓰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서신을 이제 카피해 가지고 다른 여러 지역 교회에서도 이제 돌려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부 고 번역본에는 에베소라는 어떤 특정 지명이 이제 없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 에베소서에 있는 많은 정말로 소중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모든 지역교회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더욱더 실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주목할 것은 그 성도라는 표현과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에베소 1장 1절을 들어가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성도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교회 그 정의상 우리 이제 오전에 공부했지만 교회가 불러낸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여기도 성도니까 세인트니까 사실은 성별된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서 하나님께로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그 옛 윤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다운 어떤 그 간증과 행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섞여 있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1장 1절에서 강조했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영접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의 그 범죄에 들어간다. 그것은 뭐냐? 성도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결국은 그 위치적으로 이미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현 상태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고 선한 간증을 보이지 못할 수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결국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있다, 소속돼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1장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 2, 3장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4, 5, 6장은 그 영광스러운 정말로 거룩해야 될 그 위치에 못 따라가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훈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런 예를 드셔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비둘기가 있는데 비둘기가 그 날개를 접고 그 둥지 안에 편안하게 이렇게 거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결국은 평강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신실함 가운데 계속 있는 그런 모습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천상적인 위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다. 표준은 이렇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로 가서 그 통상적인 그 인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지난 시간에 이제 3절을 이제 주로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신령한 복은 구약 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복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구약에 보면 특히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28장) 1절부터 보면 신명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이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세
현세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네 자녀도 그럴 거고 그리고 네가 큰 가족을 이룰 거고 네 소출이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신 이 복은 그 복과 전혀 이제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영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뭐냐 이것을 이제 3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4장, 5장, 6장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면 이 현세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원에서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게 4절이에요. 4절인데 곧 창세 전에 즉 뭐냐면 이 땅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 땅이 생기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창세 전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보냐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냐,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가 생기기 전이냐, 아니면 우주가 생기기 전이냐,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이 에베소서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의 모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즉 첫 번째 영혼은 저 먼 과거 영혼, 두 번째 영혼은 저 먼 미래 영혼인데 이 에베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 먼 과거 영혼부터 현재 시간 세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먼 미래 영혼까지를 지금 통틀어서 그 대상을 통틀어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인데 그 천지 창조의 시점이 어디쯤이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 시점을 정확히 몰라요. 그냥 근사값으로 이럴 것이다,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크기에 살다 갈 뿐인 것이지 그 시점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지구는 물론이고 달, 태양, 좁게 봐서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가 만들기 전 어디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보냐면 아마도 이 지구라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창세 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비중을 갖는 단어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잘못 해석한 소위 예를 들어서 장로교 그쪽 이제 그 칼비니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창세 전에 이 4절, 5절 가지고 그들이 이제 캘빈이라는 사람이 그 예정론을 만들었어요. 여전히 그 장로교는 이것을 여전히 믿어요. 그것이 장로교의 교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4절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택정하심,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5절은 그 예정하심인데 요 두 가지를 이제 믹스해 갖고 이제 예정론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잘 보면 이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뜻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 이제 그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먼 이 주가 생겨나기 전 먼 이전 그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죠. 예비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더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뭐가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죠. 20절 보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된 자나. 이게 알리신 바 되셨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부연해 설명드리면 정확한 의미를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이미 준비되고 계획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어 영문 갖고 계신 분들 보면 foreordain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두 구절만 더 찾아볼 거예요. 거기 관련해서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오죠.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에 그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비하셨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오직 자기 뜻과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쭉 지나가서 마지막에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뜻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 그 이제 그 택하심 그래서 영어로는 elec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elect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으로 잠깐 가시면 사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에 의한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9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잘 보시면 양자됨 나오죠. 근데 에베소 1장 5절에서 보면 양자됨을 말씀하세요. 즉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신약 때는 그 양자됨의 그 혜택이 이방인까지 온 거죠. 그것이 이제 1장 5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영광, 똑같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오늘날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장차 놀라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미래적으로. 그리고 언약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첫 번째 언약이 주어졌어요.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언급한 대로.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진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왔고,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었어요.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약속들도 많이 있었고,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즉 그리스도가 육신의 어떤 핏줄로 인해서, 혈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잖아요. 그 인성적인 부분인 거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sovereign will 이렇게 얘기하는데, sovereignt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느 누구를 택하시면 그것은 우리 사람이 관여할 만한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9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런 거죠. 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대드느냐 이런 얘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그 긍휼의 그릇이 있잖아요. 긍휼의 그릇. 즉 긍휼의 그릇 가운데 결국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허물어진 벽을 그리스도께서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토기장이와 그리고 이제 그 그릇,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 온전히 토기장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음받은 그릇이 그 토기장이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온전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 두 가지. 온전하신 주권적인 뜻, 그리고 은혜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구절로 디도서 1장으로 가면 디도서 1장 2절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즉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4절이 굉장히 많은 양을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거죠. 그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왜? 그 전에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른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에 보면 흠이 없게, 점도 없게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도 이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피조물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느 누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이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 무결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어느 누구가 정말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1장 4절에서 못 박은 거예요. 이렇다.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흠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떤 선한 행실로 이 흠이 없고 그렇게 설 수는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을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창세 전이다. 이것을 이제 또 이제 신구약 통틀어서 몇 구절을 계속 찾아보면 더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적인 뜻에 의한 택하심, the election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창세전에 예비한 그리스도를 통한 택하심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택하지 않으심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제 지상 재림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말씀인데, 3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지상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있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그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분에 나와 있는 그 불못이거든요. 즉 불못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하신 건데 모든 그 인생들이 거기에 들어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도 있듯이 그렇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렉션 택하심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가 택하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 두 번째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13장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제 더 구체적인 예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 삼위일체 우리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사탄, 사타닉 그 삼위일체인데 영과 짐승과 이제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즉 창세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얘기죠.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후반에 일어난 그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성경은 그 택하심, 일렉션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그 택하심을 주로 이제 우리가 택하심 얘기할 때 얘기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9장 27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바로 앞 구절에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26절 히브리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그 제사가 한시적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죠?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셨다 됐다. 그러니까 그 수차례 걸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드려진 제사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 세상 죄를 있는 세상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그런 제사를 드리셨던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 뭐냐? 디모데후서 1장에서 봤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서인군자나 사람이 어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일시적으로 속죄할 수는 있겠죠. 구약 때 예를 들어서 짐승들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한시적으로 때때로 속죄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오직 완전한 제사는 즉 구속 사역, 구속 계획 그 실행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확연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셨고 그 인생들과의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원하셨고 그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 화해죠.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셨던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셔서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이 인류 구원을 가능케 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에베소로 다시 가셔서 계속해서 이제 그 5절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단시간에 말씀드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5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성도다.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이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천상에 이미 있다. 이미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적인 뜻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큰 희생이거든요. 그렇죠? 독생자이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상함 받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봤는데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시면서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서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신분, 위치만 생각할 때에도 이런 정말로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 가운데 창세전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분께서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안에서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요. 참으로 저희들의 신분과 위치가 지금 하늘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신분과 위치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신령한 복 가운데 저희를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참 이번 주 내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감사 경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